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네덜란드의 역사가 또 철학가이기도 한 요한 하우이징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인간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그 어떤 존재적인 명명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호모 루텐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은요, 역사적으로 보나 또 본능적으로 보나 문화적으로 볼 때 실은 놀이하는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놀이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성 자체가 우리에게 흥겨움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현대에 이르면 이를수록 이 모든 놀이했던 성격들이 다 이게 변질이 돼서 점점 이게 관념화되어지고 또 이데올로기화되어지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규범적인 것으로 이게 변질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애초에 우리에게는 놀이하는 그 어떤 문화들이 있었는데, 이 문화 자체가 훨씬 더 경직되고 또 어떤 그저 어떤 관념 속에서만 머무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는 것이 지금 그 되어지는 현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이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놀이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인간성이 회복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이제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 요즘에 그 한 드라마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데, 이제 그 드라마가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그 주인공이 친구와 만나서 서로 인사를 할 때 그렇게 인사를 하죠. 우 투 더 영 투 더 우 이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우 투 더 영 투 더 우 동 투 더 그 투 더 라미 하 이렇게 딱 하는 네, 아무튼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인사를 보는데 참 이렇게 보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배우에게 작가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대략 대사를 한마디 써주고 서로 인사할 때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서로 좀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배우가 그것을 직접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그것을 제시하게 되고, 모두 다 하나같이 다 너무 좋다 해서 이제 방송에 나오게 된 건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름이라는 것, 어쩌면 우리가 잘 있었어요? 안녕? 하면서 인사하는 그 인사들이 어쩌면 계속 우리의 삶에서 늘 반복되는 것이다 보니까 관념적으로만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놀이를 좀 이렇게 리듬을 좀 넣으니까 훨씬 인사하는 게 더 기대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제가 어떻게 우투더 영투더 우 이러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은 제가 만나서 가끔 그렇게 해보거든요. 근데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할 재미가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기대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똑같은 인사여도 또 똑같은 이름이어도 그 이름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 보게 하는, 이제 이 놀이가 들어가니까, 리듬과 박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상황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앉아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막 뛰며 놀며 막 찬양하며 막 기쁘게 춤추고 이렇게 찬양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능적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움직여가는 기능적인 것만 생각했다면 그냥 회색 색깔로 그냥 일관되게 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이방 지을 때 빨주노초 파남보 온갖 색깔을 다 사용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먹기도 좋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것을 즐기고 누리게 할 마음이 애초에 없으셨다면 우리 모두를 생명으로 만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색을 구별할 수 있고, 이거 보면서 이걸 감탄할 수 있고, 이 식물도 한번 보십시오. 새로 나온 새싹은요, 연한 이 연두색인데 예전에 있었던 잎들은 약간 짙은 녹색으로 이렇게 보이죠. 이게 조화를 이루는데 이 색 자체가 이렇게 느껴지는, 이 색 자체에서 느껴지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런 감동이나 그런 막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누릴 필요 없다 그러면 다 회색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그만큼 감동하고 느끼고 또 누리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보세요. 시편 68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좋아하셨겠어요? 다윗은요, 다른 건 몰라도요, 다윗도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요, 기뻐서 막 춤추고 뛰놀며 이렇게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도 그를 기뻐하시는데, 이 다윗은요, 곳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이 하나님 때문에 기쁜지 그 기쁨을 막 표현하는 일에 대해서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그 자신의 즐거움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실은 이 땅에서 힘있게 능력 있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의 힘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실은 이 어릴 때도 이런 고민을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중년의 나이에 들었을 때, 또 이렇게 갱년기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야, 그동안 내가 뭘 좋아했는지 난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다. 의외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실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인생의 많은 일들을 이루어 놓은 다음에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 속에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결국은요, 한 번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진지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사회에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흐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문화와 사회나 여기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세상에서 살려면 이 정도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이 정도 학교는 들어가야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만은 꼭 해야 돼 하면서 사회에서 뭔가를 정해주는 게 있는데, 그동안 누군가 정해주는 대로만 살아오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놓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나 마음은 뭔가 허전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솔직하게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생의 회의감 속에서 우리는 정말 내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상담학이나 또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유명한 실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실험이냐면 원숭이와 바나나 실험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원숭이가요, 실은 이렇게 어려운 퍼즐은 아니고 조금 쉬운 퍼즐이 있는데, 이제 그런 퍼즐들을 주면요, 그거 이렇게 맞추는 거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 맞추면 다 맞추고 나면 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퍼즐을 주면 그거를 막 이렇게 맞춥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얘가 이 퍼즐을 가지고 노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는 이번에는 퍼즐만 주는 게 아니라 퍼즐을 다 맞추면 이 바나나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퍼즐 맞추는 게 좋은데 거기다가 바나나까지 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막 재미있게 이제 이것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맞추면 또 달라고 해서 맞춥니다. 자,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바나나는 주지 않고 퍼즐만 줘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원숭이가요, 이 퍼즐을 어떻게 하냐? 쳐다도 안 본대요. 이게 아예 맞출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처음 풀 때는요, 이 퍼즐을 가지고 풀 때는 퍼즐 맞추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은 이 내재적 동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막 기쁨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외재적 동기가 주어지면서,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게 주어질 때, 그때 더 기쁜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외재적 동기인데, 나중에는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나나를 안 주게 되면, 아니 바나나도 안 주는데 내가 뭐하러 퍼즐을 풀어? 그러면서 이 원숭이가 아주 똑똑하게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쩌면 그렇습니다. 내가 마치 똑똑한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절대 이 땅에서 손해보지 않고 내가 산다. 지금 다들 머리를 굴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린지는 모른다는 거죠. 원숭이도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아주 똑똑해서 어떻게 해요? 사육하는 사람이 바나나 안 주면 난 안 해. 이렇게 자기가 아주 똑똑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외부의 어떤 보상이나 뭐 이런 거 대가가 없이 내가 어떤 그 자체를 가지고 즐거워했던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그동안 이 보상을 받는 것 때문에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인간하고 동물하고요, 이게 다른 게 있대요. 동물들이 인간을 따라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 생활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술 생활을 하는 것. 그러니까 동물들이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 한두 살 정도 되면 우리 손주들 보시면 어떠십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한두 살 된 그 손주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손주 봐주는 게 얼마나 참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와가지고 할아버지 하면서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애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궁금한 거죠.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남자애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집에 저도 뭘 하나 제대로 놔두지를 못했어요. 애들 키울 때. 이것저것 얼마나 뜯어보고 그냥 신기하면 뭔가 이렇게 다 끌러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끊임없이 뭔가를 알려고 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배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학교에 갔더니 공부를 하는데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공부를 통해서 뭔가를 얻지 않으면 아예 공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들이 실은 신앙생활에도 그렇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게 채워질 때요, 경이로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아줄 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이 터치해 주실 때 그런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그런 기쁨이 있는데, 자,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기도하라고 하네요. 또 찬송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는 기도에 대해서 막 응답이 되어지고 누가 막 대단하게 이게 응답을 받았다는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했더니 막 교통사고도 나고 그랬대요. 자, 그러면 점점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보상을 얻든가 아니면 처벌을 피하는 수단으로 이게 변질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속에서 내가 처음에는 좋아해서 즐거워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즐거움이 없고 뭡니까?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쪽으로 흘러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 또 내 개인의 어떤 삶 속에 진짜 그 순수했던 즐거움들이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의 진짜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는가, 이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그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에 그일라라고 하는 유대 지방의 마을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 다윗이 물어봅니다. 자, 근데요, 이 하나님께 물어볼 때 다윗이 실은 자기도 지금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든 자기도 목숨을 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이 어려움 당했다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하나님, 내가 지금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로 대답하기를, 네가 올라가서 쳐라,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람들에게, 야,
이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과 싸워서 그 일날을 구원해 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금 우리가 유대 땅에 있는 것도 위험한데, 아니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남들을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모합니다. 숨어 있어도 모자랄 판에 우리를 대놓고 드러내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래도 올라갈까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로 대답하기를, 일어나, 네가 가라. 그럼 내가 이 블레셋을 네 손에 내가 붙여주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죠.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결국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 일라 주민들을 다 구원해내게 되는 은혜로운 승리의 또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 다윗이 나타났더라 이야기가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또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날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있는데 사울이 온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그 일날 사람들이 자기를 숨겨줄지 아니면 자기를 고발해버릴지 이걸 모르겠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나를 배반하겠습니까?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거야. 배반할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얼른 다윗이 사람들을 이끌고 그곳을 빠져나와서 위기의 순간을 모면을 했다라는 것이죠.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거 살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주식은 어떻게 지금 살까요? 나중에 살까요? 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 아니 조금만 기다려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아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심지어는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이 배신할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배신할 사람이다. 뭐 다 알려주신다면 이게 너무나 좋지 않으시겠어요? 어젯밤이죠. 우리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선생님들이 각자 다 질문을 하나씩을 했어요. 질문을 하나 하고 대답을 다 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봤더니 무슨 질문이었냐면, 지금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시간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면 내가 지금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런 거죠.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몇 사람만 좀 소개해 주면, 우리 유한이는 화이팅 이거였다. 화이팅. 아마 삶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화이팅 이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건욱이가 이야기야. 아빠가 픽시 자전거를 사줄게. 뭐 이렇게. 아빠가 너에게 자전거 사줄게. 이 말을 이렇게 듣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그 예빈이라는 애가 있는데, 예빈이가 이런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해. 난 네가 좋아. 이런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중에서 제일 실은 거의 참여한 애들 중에 제일 어린 애가 하나 있어요. 우리 보겸이라고. 근데 그 보겸이가 하는 말에 모든 선생님들이 환호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보겸이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니? 그랬더니 보겸이가, 보겸아, 너 로또 1등 당첨됐다? 이래. 선생님들이 다 막 좋아하는 거예요. 막 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 이번에 로또를 사라 마라 이런 거 다 알려주시면 좋은 거예요. 다른 것보다는 그런 걸 알려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상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걸 할지 말지를 다 알려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야, 정말 나도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너무 편하겠다. 그죠? 오늘도 예배 끝나고 사람을 만나라 마라, 오늘 저녁을 먹어라 마라, 다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 가서도 오늘은 밥을 먹지 말아라. 그러면 집에 가서 밥도 안 해도 되잖아요.
옆에서 식구들이 밥 달라고 해도 오늘 하나님이 주지 말라, 먹지 말래. 이렇게. 예?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궁금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실은 우리 안에 이렇게 깊은 곳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렇게 놀랍도록 매 순간 알려주시는데,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상 28장으로 넘어가 보면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그 블레셋에 쳐들어온 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선지자 사무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이제 아마 간구를 합니다. 간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이제 아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어려움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꿈으로도 안 알려주시고 우림으로도 안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우림이 뭐냐면 이게 그 제비 뽑기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제비 뽑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요, 너무 답답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 전에 쫓아냈던 그 신접한 여인들, 다시 이야기하면 무당들이 있는데, 이건 무당들을 다 쫓아냈었는데, 그런데 신하들을 시켜서 그 무당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시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한테 가서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지금 이 블레셋 전쟁을 내가 이기게 될지 지게 될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변장을 하고까지 가서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참 그 이스라엘 왕이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무당집까지 갔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여기에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어땠다는 거죠? 당신이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었을 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전리품들을 다 남겼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뒤끝 장렬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사울 왕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이, 이제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서운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것 가지고 사울 왕에게 응답을 안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뭔가 뒤끝이 상당히 많으신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뒤집어 보면 이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네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울 왕이요, 아직까지도 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던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정으로 대화를 하고 뭔가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풀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하나님과 등을 돌려서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생각 자체를 안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결국은요, 신접한 여인으로 갈아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의 온통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즐거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기느냐 지느냐, 지금 당장에 이걸 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 지금 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자체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신 게 아니라 이미 누가 등을 돌린 겁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등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일들을 어떻게든 하나님하고 관계를 생각했으면 풀어야죠. 그런데 자기가 등을 돌린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답 안 해준다라고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다윗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다윗처럼 참 그렇게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하면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러워할 일입니다. 했을 때 다 아멘 하셨죠?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응답해 주신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네요 하면서 사람들이 다 와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사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다윗하고는 실은 직접 관계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아유, 그래, 참 안 됐네, 그러면서 실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끝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누군가 나에게 막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 나한테 말하지? 왜냐하면 이 백성을 원래 돌보고 지켜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아니, 저걸 사울 왕한테 가서 말해야지 왜 나한테 와서, 그것도 사울 왕에서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나한테 와서 저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들렸던 말씀이 결국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올라갈까요 말까요,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그러면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흘려듣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려고 예민하게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모든 순간 속에서 여기서는 하나님 뜻이 뭘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듣지 않아도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일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제가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뭘 생각하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그런 지금 다윗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등을 돌려버린 것과는 지금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뜻을 지금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그 음성을 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예민함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 뒤에도 보면요, 여기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할 때 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이나 무슨 보상이나 이런 걸 바라는 마음은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면, 이런 일을 했을 때 뭐 더 어려움을 당하냐 마냐 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일라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일라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길까요 말까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배반할까요 말까요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서 구했는데 아니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원망할 수도 있고요, 또 그일라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고, 내가 지금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그냥 즐거워서 늘 그거 가지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지금도 역시 아멘 소리는 적기 때문에 또 예를 제가 더 들어드립니다. 이제 30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윗이 머물러 있던 곳에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자기 가족들을 다 놔두고
출정을 했다가 돌아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공격해가지고 자기들이 없을 때 공격해서 자기 가족들을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가족을 다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그랬다 해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힘을 내가지고 또 하나님께 물어봐요. 자, 어떻게 물어보냐면,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그러면 추격하면 될까요? 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만약에 성도 여러분 같으면 내 가족이 끌려갔어요. 그러면 지금 뭡니까? 이거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예를 들어서 끌려갔으면 무조건 나는 가서 하나님, 반드시 찾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뛰어들어야 되는 게 지금 맞는 거죠. 근데 갑자기 다윗이 거기에서 갈까요? 말까요? 아니, 이걸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자,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까요 말까요 했는데 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처자식이고 뭐고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다윗의 마음은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익을 보고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하고 계속 지금 대화하는 것에, 그 즐거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에 막 이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제 아멘 소리가 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이 다윗이요, 이스라엘을 전체 통합하는 왕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도 물어보는데,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 보면 사무엘 5장에서 이제 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초대 왕이 되자마자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왕의 자리에 올라섰는데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 전쟁에서 어떻게든 반드시 이겨야만 체면이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뭐라고 하냐면,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겁해서 20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지금 다윗이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뭐 이런 욕심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게 관심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 응답, 아까 말씀드린 외재적인 그 어떤 동기, 어떤 보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이 대화하는 것에,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계속해서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신데, 선지자를 보내도 다 죽여버리고요, 누구를 보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예수님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지금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고 섭섭하다고 하고 등을 돌리는 사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그 처음의 마음, 즐거웠던 마음, 그 마음을 붙잡고서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실 때 그 무명으로 사역하지 않고 그 30여 년의 시간을 지내신 다음에 공생의 시간을 딱 시작하실 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들을 예수님 보내고 계셨다가 이제 사역하러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무 놀라운 거죠. 이런 음성을 들으셨던 예수님,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매 순간
아무리 피곤해도 어떤 상황이 돼도 늘 새벽마다 늘 습관을 따라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찾아 움직이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도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이걸로 끝내지 않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에는 보상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항상이 되려면요, 뭘 해야 됩니까? 지금 기뻐해야 지금이 모여서 항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으로만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러나 지금이라는 것을 충실하지 않으면 이 항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지금 좋든지 나쁘든지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어쩌면 지금 이 나라의 어떤 삶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언제 지금 이 어려움이 우리가 끝나나요? 왜 그러면 이 고통을 주셨나요? 우리가 지금 다 고민하죠. 나는 지금 언제 결혼해야 됩니까?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데 이 주식은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들이 다,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왜 어렵고 힘들어집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미래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할까? 미래에 어떻게 하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바나나를 더 많이 얻을까? 이 생각 속에서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더 예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악에게는 예민해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더 성령에 예민해질 때,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든 내가 힘들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23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결국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잘되고 잠깐 좋아지고 하는 것은요, 결국 또 지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아팠다가 낫고 또 내가 조금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으면 영원히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바나나는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매 순간을 내가 누구보다도 기쁘게 살 수 있다면, 누구보다도 즐거움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영혼을 지켜내는, 내 모든 존재를 지켜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게 다 형형색색으로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기뻐 뛰놀기를 원하세요. 물론 상황은 어렵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기뻐 뛰놀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죠. 다윗을 붙잡아 주시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즐거움을 뺏기지 않고 그 즐거움을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